오늘은 관음제일 관세음보살님은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셨고 부처 이름은 정법명왕불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공경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산불교의 정기법 회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특히 제주도 분원에 지금 많이 오신 우리 신도분들, 또 일본 분원의 약 10명의 신도분들, 그리고 고성 화진포 분원의 신도분들이 오늘의 이 설법을 시청합니다. 오늘 1300명 이상이 오셨다는데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자성무소유 즉견노사나. 오늘은 전번 법문의 주제인 자성무소유 즉견노사나, 곧 자성무소유의 경지에 가면 노산합을 부처님을 뵙는다 라는 주제로 전번엔 서론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주제도 어렵고 처음 오신 분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다른 절에서 많은 법문을 들으셨다고 해도 여기 현지사의 법문 내용은 상당히 깊고 차원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을 의식 생각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중요한 법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거생의 선근 인연이 없으면 우리 현지사 신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 신도분들 방금 스님이 말씀드린 그 말의 의미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곧 진리 자체이십니다. 부처님은 곧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주의 이법을 박철, 크게 깨치다 그 우주의 법 진리와 하나가 되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여 진리 자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는 100% 진리입니다. 스님들의 법문은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문인 겁니다. 그래야 법을 설하는 법사가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보가 옵니다. 오늘 시간도 충분하지 못해서 전번 법문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 법화경이나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 여러 개성 등은 다음 시간 혹은 7월에 있는 고성 화진포 우리 불교대학 연수 특별법회 때 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나유타 아승직업 전에 이미 최초로 불신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불신을 얻어서 최초로 부처의 몸을 이루신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이 말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 부처 이루신 후 나유타 아승직업 이래로 가끔 인간 세상에 오셔서 혹은 지금처럼 빛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붓다를 내시고 한량없는 보살을 내셨습니다. 수많은 불보살님을 내셨습니다. 이건 법화경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한번 불과를 이루시면 그 부처의 몸이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그 몸이 어디엔가 생기게 계시게 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가끔 사람 몸 받아와서 그리고 수많은 삼천대천세계의 중생국토를 다니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을 내고 붓다를 냈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이걸 또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까이 보자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사람 몸 받아오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몸께서 인도의 정반남을 인연으로 해서 2600년 전 인도 땅에 사람 몸 받아오셨잖아요. 그 이후 부처님 멸을 지금까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에서 부처님을 거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부처님의 그 불신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해봤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희유하신 부처님인지 몰랐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엇을 내묻혀서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부처님 역시 돌아가셨으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마음이 부처인 것이고 인격적인 부처님 인격적인 불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공사상도 그렇습니다. 용수 이후 공사상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공사상에서도 공예에 대해서 공예 연장선에서 인격적인 부처님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부처님을 보지 못해서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포교하려고도 않고 알리려고도 않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산불교가 태어나면서 광명만덕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선지식 이 오심으로 해서 스스로 불과를 증함으로써 스스로 대적정산매에 들므로써 부처님을 뵙고 그동안에 불과를 이룬 수많은 부처님들을 뵙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이 공덕 때문에 이 인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아라한 되기도 어렵습니다. 보살은 불능입니다. 보살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붓다는 거 배 하나 둘 나오는데 부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붓다가 출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불신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불교 역사 2600년을 내려오면서 어떤 경전에도 없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 개송에 법화경, 화엄경의 부분 소식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처럼 많이 아는 그런 스님들이나 교단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앞으로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 그 명성은 대단할 겁니다.
현지사가 태어남으로 해서 부처님의 존재를 계심을 들을 수 있었고 부처님은 얼마만큼 큰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시고 복덕을 구족하시고 큰 힘을 능력을 지니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이 교단의 신도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을 복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말 들으니까 참 이상하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든요. 이상하지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귀의해오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짧은 말로 해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고 폭력을 쓰고 생각과 행위 부도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 현지사에서는 잘 압니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는 그래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생에 지은 자격이어요. 과거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오더라도 정말로 고통, 근심, 걱정이 많아 참 불쌍하게 살아요. 복이 없어요. 과거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금생에 대통령도 되고 이건희 같은 재벌도 됩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해놓고 모든 중생들의 과거생을 보고 미래생을 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거든요. 불과를 증했다는 것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큰일 나요. 왜? 다음 생에 복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죄를 지으면 그 업보로 지옥을 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옥이라는 말을 하네요.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지옥도 있어요. 지옥에서 그 업의 과보를 다 받으면 보통 축생으로 옵니다. 축생을 방생이라고도 하지요. 축생계로 와요. 혹은 아비계로도 가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축생계에서 나고 죽고 잡혀먹고 태어나고 또 처참하게 몽둥이에 맞아 죽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많은 생을 마친 후에 사람으로 온다고요. 사람으로 와서 전생에 지은 바대로 또 과보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죄를 지으면 제일 좋지 않으냐? 불효역죄예요. 이건 다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신도분들도 들어도 좋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불효역죄,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무간지옥을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을 가서 아기계로 가고 축생계로 오고 또 사람으로 오더라도 불효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된다든지 문둥병 환자가 된다든지 귀먹고 눈멀고 말도 못하고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효역죄, 이건 무서워요. 그 다음에 48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시박을 지으면 모두 지옥을 가지만 시박 중에서도 살더운 마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함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어요. 이것을 상품으로 크게 많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할 정도로 살더운 망을 많이 지으면 무간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더라도 병신으로 나오거나 벙어리로 나오거나 눈봉사로 나오거나 정신병 환자로 나오거나 문둥병 환자로 나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지었느냐,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그 무간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위 성직자들에게 해당하는데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설한 설교 설법하는 그 죄, 정법훼손의 대망어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정말 무서워요. 이건 불효역죄보다 다 무서워요. 이것은 우리 현지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정법을 훼손하는 즉 불보살 없다 하고 불보살을 모두 능멸하는 이야기. 그렇게 거룩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있고 오직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생각뿐이고 항상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까 하는 것이 화두로 되어 있는 그 능력이 많은 그 부처님이 항상 중생을 살펴보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부처님 없다는 거예요. 불보살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엄연히 계시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 정법을 훼손하는 법을 모독하고 능멸한 죄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 진리입니다. 법을 모독하고 능멸한 죄, 가령 인과를 불신한다든지 인과법, 이 인과의 법칙이 업의 법칙이 모든 중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원리인데 인과법을 무시해가지고 설교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그러죠. 사실은 인과를 불신하죠. 승려들도 그래요. 많은 승려들이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많은 승려들과 같이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별로 안 믿어요. 많은 스님들이 그래요. 인과를 불신해요. 이 법상에 올라온 큰 스님이라는 분들은 안 그러지요. 그러나 내려오면 저 사람이 인과를 확실히 알고서 저런 삶을 사느냐 하고 의심할 정도예요. 인과를 불신한다든지 부처님의 법문 경전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하면 큰 과보가 와요. 이것은 법을 능멸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능멸해서도 안 되고 법을 능멸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극무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극무관 지옥을 갈 정도면 영원히 지옥을 못 나올 수 있어요. 축생으로 오더라도 영원히 축생에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지난 4.8절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과를 증하시고 최초로 반열반 하실 때까지 신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계율은 지켜라. 그렇게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착실하게 산 사람은 사막도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과 천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된 제자들을 향해서는 과거생을 보니까 성분이 있거든요. 과거생에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전생에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생을 그렇게 살아온 수행자들이 인연 따라서 제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49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느냐? 지금은 부처님께서 무량광 빛의 몸으로 무량광의 인격적인 불신으로 한국 땅 현지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오타각스가 되어 중생들이 너무너무도 오용나게 물이 들었어요. 그냥 탐진치 덩어리예요. 중생이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지옥 종자입니다.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전생에 하늘 종자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이러이러한 계율은 지켜라.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천, 사람으로는 하늘에 애 태어날 그런 법문도 해주고 더 공덕이 수승한 제자들에게는 너는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때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 몸 받은 이때의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야지 나를 만났을 때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어떤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안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정진하고 한생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계율을 목숨같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계율입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하고 최고의 수행은 연불인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가르쳐요. 아라한 윤회를 벗어날 정도의 그 성과는 얻고 가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요. 그보다도 이제 더 과거생에 성근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보살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보살은 부처님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보신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지복의 몸 불신 보신 빛의 몸이 와 계시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2600년 전에는 그런 작업을 안 해주셨어요. 업장, 천만생을 내려오면서 지은 업, 백천만건 무수겁을 살아온 동안에 지은 업이 태산만한 거예요. 이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것을 소멸해주고 해야 사막도에 안 가고 윤회 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씻어주시는 우리 부처님이 와 계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받는 이유는 경전에도 있지만 애욕에 있는 거예요. 탐욕에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탐욕과 집착에 있는 거예요. 아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직 무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신도를 저 제자를 내가 꼭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 삼독심 삼독의 뿌리를 뽑아 줘버리는 거예요. 부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삼독의 뿌리, 이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몸을 받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삼독심의 뿌리를 뽑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장을 씻어주고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은혜와 빛, 원결이어요. 이것이 있으면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어놓으면 또 갚아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결, 여러분 원결을 지어놓으면 안 돼요. 원결 아시죠? 원결을 지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 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상품보살이 된다, 부처가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습과 기또 빼줘버려요. 다급생으로 살아오면서 그 한 번, 두 번 행하면 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습이 무섭습니다. 습과 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마, 용신 등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고 보살이 되는데 철저히 방해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부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처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그래서 여기 현지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윤회 생사를 벗어난 아라한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신도분들에게 당부함.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까지만 해서 권합니다. 절대로 악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마음이 돌아오면 안 돼요. 부도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악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곧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과보가 와요. 이게 업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카르마 법칙이라고 해요. 반드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복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벌도 화도 재앙도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우주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자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주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에 다 못하지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합니다. 중생이 사는 국토를 삼계라고 해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이건 불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무리입니다. 자, 중생이 사는 국토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도 인간 위의 하늘, 욕계 하늘만 해도 6하늘이 있고 자세히 분류해보면 54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 하나하나를 올라가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더 나은 하늘 천상에 태어나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욕계를 지나가면 색계 18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무색계 4하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색계와 무색계 하늘을 합쳐서 성중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욕계 하늘 밑에 인간이 있잖아요. 그 밑에 축생 악의 지옥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천계 합한 것을 일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일소천세계를 천계 합한 것을 일중천세계라고 해요. 일중천세계를 천계 합한 것을 일대천세계라고 해요. 일소천세계, 일중천세계, 일대천세계를 합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는 꼭 부처님 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불국토 또는 일불세계라고 해요. 한 분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우주법계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법화경에 보면 3200만 나유타 아승지 이 정도이니까 계산도 안 나오지요. 나유타만 해도 16승이에요. 아승지만 해도 1516승이에요. 18승이 1억이에요. 한량없는 나유타 아승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천대천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첨단의 물리학이, 첨단의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주원 법계를 1500승 우주라고 합니까? 우주가 1500승 혹은 10만승까지 된다고 말하죠.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는지요. 악이 하늘 천상까지입니다만 우리 불교 현지사 법문은 물리학의 대가이신 우리 법장거사님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내 법문, 부처님 법문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가 중생국토입니다. 그것이 성주계공을 해요. 성급, 주급, 괴급, 공급으로 가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시 또 그걸 반복하잖아요. 중생의 업이 있어서 공의 힘과 공업이 있어서
그래요. 자, 중생국토만 있나요? 또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있잖아요. 해탈열반 외 아라한 세계와 보살세계, 보살세계도 서방정토 극락위의 한 차원 높은 약사정토, 그 위가 이제 불과를 이룬 붓다님들이 가 계시는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입니다. 이 상적광세계는 물리학에서 보면 11차원의 세계, 화엄경에서 보면 화장세계, 화장장엄세계라고 이야기해요. 불과를 이루게 되면 상적광세계에 불신을 둔다. 불과를 이루게 되면 불신은 그 연화장세계, 상적광세계에 생깁니다. 그 상적광세계는 무량광세계입니다. 무량광명의 세계예요. 무량광 빛의 세계예요. 불과를 이룬 분들의 진불신, 자기불신이 그곳에 계셔요. 그 모든 붓다의 스승이 부처님 원만보신노사나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셔요. 원만보신노사나불로 계시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우주를 커버하는 무량광으로 포섭하는, 그래서 전 우주와 한 몸이 되어버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진불로 두고 계셔요. 그런 부처님이어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어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혜 자비 복덕의 완성이어요. 84,000 신통이 문제가 아니어요. 이건 무량광 때문에 그래요. 무량광 빛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무량광의 불가사에.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은 빛줄기가 1000만억 가지도 더 돼요. 화엄경 같은 데는 빛깔의 줄기가 뭐 아승진 나유타라고 표현할걸요. 그 하나하나 빛깔의 줄기마다 쓰임 용도이 있어요. 그걸 완전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셔요. 가령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소련으로 이주해 갔는데 스탈린 치하에서 그냥 사고사 당해서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천도를 하고 싶다 해서 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량광으로 잡는 거예요. 이 무량광이라는 것은 지혜요, 자비요, 능력 자체입니다. 불가사의 자체입니다. 몇십 년 전에 소련에서 죽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얼굴을 어떻게 알고 어디서 죽었고 누구한테 죽었고 이걸 부처님은 순간에 아셔요. 그 무량광 빛 하나를 딱 쏴서 잡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처님의 경지는 현지사에 와서 모든 걸 한 거예요.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스님이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 주제는 10분의 1도 못 가서 끝나버리겠네요. 벌써 40분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법화경 애 1대 4인연 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사불지견 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 못하겠네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지금 주제가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입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성무소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성무소유해야 그 경지에 가야 부처님을 뵌다. 직견노사나. 우리 부처님의 불신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뵙는 거지. 직견하는 거지. 있으니까 친견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에 그런 말이 쏙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계신다는 말도 없고 불과를 이루면 불신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 얼마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그 없는 것에 사이사이를 다 보완하는 곳이 현지사예요. 이제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개성은 묘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직견노사나, 일체법, 세상 모든 법 이치를 알고 보면 자성무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경우, 이 경지에 갈 경우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이에요. 화엄경의 핵심 개성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에도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강경에도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불교를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하는 대선사들, 큰 스님들 그 경지로는 부처 못 봅니다. 전번 시간에 구마라집의 수제자 승조 스님 이야기를 했죠. 그 경계에도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건 아라한 경계인데요. 거기서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까지 가려면 많은 거리가 있죠. 더욱 수행에 들어가야 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자성이 무엇이고 무소유가 무엇이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차원이 높은 용어이기 때문에 여태껏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대중 법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만 내가 지금 이런 법회를 한 것이 300회가 넘을 겁니다. 이쯤 되어서는 이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의 개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계속 밀리고 팔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슈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지금까지 완결 못 시킨 거예요. 육바람일 하다가 또 여기 왔어요. 그렇지만 스님이 계속 앞으로 설법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계속해 주는데 뭐 언젠가 해주겠지.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조금 어려운 법문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려운 법문은 될 수 있는 한 내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성무 소유를 지금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성은 뭐냐? 이걸 바르게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걸요. 드물지요. 이걸 이야기하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렸네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꾸 40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려서 참 미안합니다만 계속하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법문 들어주셔야 돼요. 현지사 법문을 꼭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방광과 불가사에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신만송 반야경에 보면 우리 원만보신 노사나불께서 방광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도 써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광하는 장면, 불신 이 방광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를 그 장면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1000가지 광명을 놓으시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줄기가 1000가지만 됩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광명마다 1000가지의 빛깔이 있고 거기서부터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깔마다 수 없는 화불이 나타나신다. 오늘 화불을 처음 이야기했네요. 화불은 화신불하고 다릅니다. 그 빛깔 속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눈썹 사이에서 온갖 광명이 흘러나와 눈썹 사이에서만 광명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화엄경을 보면 5, 6군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10군데입니다. 이건 사실은 밀장에 속합니다. 밀장이기 때문에 화엄경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밀장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잘해야 하늘 간다는 것도 쉽게 말해서 정말 대박 터져야 하늘 갑니다. 하늘 못 갑니다. 6하늘만 해도 아주 가기 어려운데 이거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자꾸 불보살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너무도 오타각세가 되어서 불교가 정말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 부처님 계심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불교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불교가 죽어버리면 중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부처님 없는 불교라면 희망이 없어요. 저 외도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외도를 따르면 잘하면 그쪽 외도 하늘에 가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지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 후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과거생에 지은 인연 따라서 업을 짓고 정법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후는 무서워요. 그 후 다음 생은 전율을 느낄만 해요. 그래서 외도는 사실 문제입니다. 100,000가지의 외도가 있어요. 우리는 정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외도마다 자기들이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이라고 하니까 그것 참 기막힐 일이지요. 정법은 부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기준으로 하면 맞아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 그 인격이라든지 그 출중한 지혜, 자비, 능력, 복덕 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눈썹 사이에서 온갖 광명이 흘러나옵니다. 그 광명이 100가지 법에 빛이 되고 맞습니다. 30 이상 거룩한 형상마다 500억의 법의 빛깔이 있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30 이상 80종 아닙니까? 80가지 묘한 모습에도 500억 법의 빛이 있으며 그 전체 그 상호에서도 84,000 광명 구름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까닭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량광 빛 한 가닥 한 가닥 빛깔마다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것. 그걸 활용하실 줄 아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 방광하는 빛깔이 우주 구석구석 비추지 아니한 곳 없으시다. 이런 부처님의 참모습까지 보는 우리 현지사를 핍박하고 외도라고 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과거 업보를 받을 만한 대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곧 우주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 마음속이나 땅속이나 물속이나 상관없이 저 삼천대천세계 모두를 꿰뚫어 비춰요. 간단 없이 비춰요. 한없는 시간을 끊일 사이 없이 비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 우주를 포섭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무량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본불이신 원만보신 도사나불께서 여기 현지사에 와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문 수준이 다른 법문하고 100%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오셔서 스님들이 권하는 대로 여러분 꼭 사십시오. 다음 생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살 수 있습니다. 금생도 다음 생도 영원한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현지사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공덕 지으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부처님을 능멸하는 조사 스님들. 이런 부처님을 견성해서 다 된 줄 알고 확철대오했으니 다 부처된 줄 알고 우리 부처님을 문수보현 부처님을 차마 옮길 수조차 없이 능멸한 종단. 스님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는 똥치는 막대기여 문수와 보현은 그 똥을 짊어지고 다니는 모리대. 어떤 선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가 시달타가 태어날 적에 7걸음을 떼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내가 26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상황을 목격했더라면 몽둥이로 후려쳐 때려 죽여서 굶주린 개한테나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태평성대로 하는 일에 일조했을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개발하라. 자, 이제 조금 달리 말씀드립니다. 과학이나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의학, 공학, 전자공학 등이나 또 예술, 미술, 음악이나 어쨌든 모든 학문에 걸쳐서 새로운 첨단의 이론 미중유 한 발견을 하려면 자기 개발을 하면 돼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자성이 무소유라고 했는데 자성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건 다음 시간으로 자성무소유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가령 미술이라고 합시다.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미술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꼭 그대로 그려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대로 그려낸다고 해서 그건 최고 작품이 아닌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은 합니다. 최고 작품이 아닙니다. 최고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가령 내가 비오는 날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앞에서 그걸 그려야 되겠는데 하고 미술하는 것 도구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고 싶은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객관과 주관이 만나버려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경계에 가서 사유하는 거예요. 관해보는 거예요. 비를 관하고 폭포를 관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의 관은 보통 관이 아닙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미술가의 그림을 보면 완전 파격이에요. 그것이 한 장에 몇백억이거든요. 피카소라든지 과거 인상파 혹은 추상파 화가들의 그림. 조그만 파폭에 담았는데 지금 몇십억 몇백억 하지 않습니까? 그건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대상의 본질을 그려냈기 때문이에요. 본래 모습,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유 명상의 바탕에서 물리학을 해야 되고 법을 전공한 사람은 법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 법에 새로운 학설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륙법이라든지 저기 서양의 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전부 자연법의 원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궁극을 봐버린 사람의 법이론은 자연법, 우주의 법에 맞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출중한 법학자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깨달음의 오만을 경계하며 스님의 설명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수행이 꼭 필요할 겁니다. 불교 수행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우주원성이 갖춰져 있거든요. 공성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본체는 공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공성을 갖추고 있어요. 공성은 무진장한 보배를 지니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활용할 정도가 되려면 부처의 경계로 가면 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아라한 경계,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경지, 아라한 경지, 깨달음은 이제 우주 본체,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본 것이고 아라한은 그걸 자유자재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서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면 정말 노벨상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모두 능멸한 분들은 대상과 주관이 하나가 되어버린 걸 경험은 했어요.
견성이니까 경험은 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아라한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가지고 다 된 양 자기가 부처인 양 허세를 떨면 안 되지요. 거기서 부처의 경계를 가려면 보살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보살에서도 백천만리에 있는 부처가 되려면 한없이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견성 경계에 가가지고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능멸해버리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을 흉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뭘 알고 비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입니다. 가령 불교의 이단하라고 하는 선불교, 선서, 과거 조사님들의 어록 이 아니면 외도라고 전부 가위표, X표 놔버립니다. 그러면 조사님들의 법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정도 견성 단계에 난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법을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그런 구업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납니다. 미래죄가 다하도록 지옥에 있어요. 지옥도 무간지옥, 극무간지옥에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여러분 스님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신도, 예. 여러분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금생 남은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면 정말 안 되고요. 세세생생 미래죄가 다하도록 잘 살려면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 더 안심하려면 부처님으로부터 보살인간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곧 모든 불보살과 명보의 모든 성중이 그대로 집행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부처님을 우리는 지금 이름 부르고 부르면서 참여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그리고 정법 불교에 귀의하라.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시 손들어 봐주세요. 얼굴 좀 보려고 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통이 싫지요. 고통, 병고, 사고사 등 고통이 싫지요. 고통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정이지요. 그러려면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요. 진짜로 귀의해야 돼요. 정법에 귀의해야 돼요. 제발 정법에 귀의해야 돼요. 불교에 귀의해야 돼요. 지금 불교는 형에만 남은 불교입니다. 형에만 남았어.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 이거 큰일이에요. 부처님 안 믿지? 윤회의 주체를 믿지 않지? 자성무소유의 설명 때 그것을 밝게 이야기하겠지만 윤회의 주체 본체 없이 윤회할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고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명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기명정매